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쁩니다. 잘생겼습니다. 남자한테 이쁘다 그러면 수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빠지지 않고 다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풍회를 가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교회에서 16세 미만 아이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한 아이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울고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냐? 배가 고프냐?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애들은 못 들게 해요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내 외투자락을 붙잡고 따라와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외투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이게 차단시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강대산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큰 의자 보이지? 저기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늘 기억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17살 때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들어왔냐면 보디발의 집에까지 팔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늘 성경은 요셉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실패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형통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요셉이 누구를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팔려가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건너가다, 넘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번영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어쩐다는 겁니까?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 고난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 고난의 강을 건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셔서 그 고난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요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동행하는 요셉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해 하신 것을 봤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봤다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본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뭐 했다는 겁니까?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채석옷을 입고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보디발 집에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뭐 했다는 겁니까?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방향이 같아야 되거든요. 동행한다는 것은 목적이 같아야 되거든요. 동행하려면 이게 속도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은 그러신 분들이 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들 부부가 같이 가시거든요. 근데 같이 가는데 같이 안 갑니다. 항상 누가 앞에 갑니까? 남편 되신 어르신이 앞에 훌쩍 갑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아내 되신 분이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뭐 하는데? 인생의 동반자라면서요. 동반자라면서 앞에 가버리거든요. 성은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지금은 같이 걷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뭐 했다는 겁니까? 함께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진돗개. 우리 신기로 장로님이 주셨거든요. 진돗개. 근데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잡아먹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개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 수의사 가는 말이, 목사님 산책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냐면 겁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산책을 시키러 나갔죠. 그런데 이 개가 지 마음대로 가요. 이게 데리고 나가면 주인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주인은 길로 가겠다는데 저는 막 풀속에 들어가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그런다면서 막 지갈 대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겨 먹었죠. 왜냐하면 제가 더 힘이 세니까. 근데 얘가 커가지고는 이제 힘을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데리고 나가 있습니까? 안 데리고 나가 있습니까? 안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나가면 힘드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 교회 앞 도로로 개를 한 마리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은 진돗개입니다. 근데 개는 품위가 틀립니다. 절대 저 혼자 가겠다고 막 지 마음대로 가지 않고 주인 오른쪽에 딱 붙어가지고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서 갑니다. 그리고 해찰도 안 합니다. 누구만 보냐면 주인이 가는 데만 보고 가요. 우리 개는 해찰이 심해요. 저 가고 싶을 때 다 가버려요.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 개는, 주인 따라서 잘 가는 개는 훈련이 잘 된 개거든요. 주인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도록 훈련된 개거든요. 우리 개는 개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누구의 문제냐면 제 문제거든요. 제가 뭘 시키지 않았냐면 주인 따라서 훈련시킨 걸 안 했어요. 근데 제 깐은 해보려고 그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거든요. 우리 개 보면 지 마음대로 가겠다고 막 하면 제가 못 가게 힘써 그러면 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보면 막 헥헥거리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영혼아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겠어요, 제 힘으로 해보겠어요 그러면서 막 끌고 달려고 그러는데 실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서 채소옷을 입게 할 때나 구덩이에 떨어질 때나 은 20에 팔려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 맞춰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아폴로 15호 조종사였던 어인 박사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비행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쳤습니다. 척추를 다쳐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하고 있다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보다 뭐 한다는 겁니까? 먼저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성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뭐 하냐면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채속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팔려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봤다는 겁니까?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성도, 우리에게도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다는 겁니까?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거죠. 성도, 멀찍이 가면 편합니다. 쉽습니다. 힘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같이 동행하면 포기할 것도 많고 뿌리쳐야 될 것도 많고 거절할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동행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바짝 붙어 동행하는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거든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평생 누구와 동행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에녹은 30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에녹에게도 30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도 누구와 동행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믿음장의 에녹의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일컬음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는 저렴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침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거든요. 오늘 7장 이하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 그러거든요. 요셉을 꼬드겼어요.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3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이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이 여자도 징하지요. 뭐냐면 날마다 뭐 했다는 겁니까? 날마다 유혹한다는 거죠. 날마다 시험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누가 함께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영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뿌리치고 떠나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뿌리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절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뿌리쳐야, 거절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뿌리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거든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시대 요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섬기는 요셉입니다. 오늘 4절 말씀, 3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이제 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게 늘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주인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위탁받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보디발의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섬겼어요. 오늘 성경은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어? 은혜를 입어. 그래서 우리 은혜 입지 않았습니까?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섬길 때, 보디발의 집을 섬길 때, 가정 총무로 섬길 때 어떻게 섬겼을까요? 분노로 섬겼을까요? 아니면 원망을 가지고 섬겼을까요? 아니면 불평을 가지고 섬겼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잖아요. 그 형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잖아요.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이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뿌려놓고 청소하면 거기에 이제 비누 거품이 나가지고 동그랗게 비누 거품이 나요. 그럼 거기에 누구 얼굴이 떠오르냐면 형 얼굴이 떠나요. 큰 얼굴이. 그러면 가서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싹 터쳐버려요. 막 밀어버리거든요. 좀 있으면 둘째 형이 나타나고 그럼 가서 밀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셉은 뭐 했는데 미워서 막 걸리질하고 있는데 보디발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따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화 영화에서는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요셉에게는 뭐가 없냐면 분노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원망이 없어요. 목사님이 봤어? 아니, 제가 본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미 한번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뭐하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도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디발 집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요셉의 용모가 어쨌다는 겁니까? 빼어났어요. 뭐 그냥 이복구비가 잘났다 이게 이야기 아니라 용모가 밝다는 거죠. 용모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성도,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뭘로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 화가 나면 얼굴에 뭐가 나타납니까? 화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아름다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게 팔려온 자리지만 그 자리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있거든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헐벗으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까?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헐벗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까?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시죠? 그러면 지금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축복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39장 말미에 가면 보디발 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섬깁니다. 40장 창세기 4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에게 또 뭐라는 거예요? 수종 들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쨌다는 겁니까?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섬겼을까요? 난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어디 왔다는 거예요? 감옥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노로 섬기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6절 말씀, 4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이걸 아무나 봅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성도 여러분, 집에 딸들 아들들이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네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봤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도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런데 아침에서 보니 그들에게 무엇을 봤어요?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보았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한테 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졌대요. 그래서 늘 늦잠 자던 딸이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편의점에 아르바이트하러 가려 돼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 남자친구와 왜 헤어졌냐? 네가 찼냐? 차였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랍니다. 남자친구가 그랬대요. 못생겨서 못 사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잠을 잘 자랐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르바이트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다니나? 또 남자친구가 못생겼다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성형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딸이 엄마한테 병원 가자고 그러대요. 그래서 무슨 병원? 그랬더니 성형외과 갑시다 그러자는 거죠.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것이 다 뜯어 고칠란갑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가자 그런갑다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딸이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엄마 보고 진료를 받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상처를 받고 나서 보니까, 고난받고 나서 보니까 엄마 얼굴에 있는 흉터가 보이더라는 거죠.
엄마 얼굴에 있는 상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 엄마가 저 얼굴에 있는 흉터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 내가 저 흉터를 지워줘야지 라고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었다는 거죠. 성도님, 그래서 딸들이 아들들이 가끔 헤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성도님, 이거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내가 상처를 겪어봐야 다른 사람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상처가 보여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버림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에게 버림받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상처가 보이니까 그들의 근심하는 얼굴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주거든요. 성도,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직되어 가지고 요셉을 바로한테 뭐 합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겨줬던 사람이 나에게 뭘 열어요? 길을 열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축복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에게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섬기셔야 돼요. 그때가 놓쳐버리면 성도 여러분, 다음이 하지,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기회를 뭐 하신 거예요? 닫아버린 것과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이게 높은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하는 사람, 작은 소자를 섬기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 자리에서도 뭐 했습니까? 섬겼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섬기고, 떨어진 감옥에서도 뭐하고? 섬기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어디로 인도하시고? 애굽 총리 자리로 높이시고. 성도,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뭐하러? 화목제물로 주려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자식들 잘 섬기십시오. 직장에 가셔도 좀 까다롭고 힘든 상사들, 직장 동료들 잘 섬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서로 성도들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 얼굴에 뭐가 보이면, 근심이 보이면 무슨 일 있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 얼굴에 기쁨이 보이면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같이 축하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우리 예수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십니다. 섬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겸손한 요셉입니다. 오늘 3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6절에서 중요한 말은 주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39장이 1절부터 23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39장에 주인이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이게 요셉에 관계된 것은 10번이고 보디발의 아내에 관계된 것은 2번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1절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누구 종이 된 겁니까? 보디발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는 뭐냐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누구 것이 됐냐면 보디발이 되어서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요셉을 이쁘게 봤어요. 신뢰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세웠습니까? 가정 총무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반해가지고 요셉과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강조한 게 있잖아요. 그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내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보디발이, 내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금한 게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당신의 아내, 당신입니다라는 거죠. 그의 아내, 그의 아내라는 것은 그의 소유된 주인의 소유인 아내를 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신뢰받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나를 그 주인이 높여줬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 주인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은 나의 누구고 종이고, 나는 그의 누구고, 보디발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누구고 종이고. 성도, 그 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성도,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도 그러거든요. 그 간원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몽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해몽하시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꿈 해석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요셉이 서거든요. 이제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즉시 해몽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꾼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인생이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겸손이거든요. 성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인의 선에 넘어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잠언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든요.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까?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 이야기 하나 있거든요. 도마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라겠냐면 인도로 선교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마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나는 아파서 못 가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내가 인도만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인도를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꿈에 보는 겁니다. 환상 중에 그 인도에서 아나비스라는 상인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건축 일 때문에 목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목수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목수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 상인한테 와가지고 내가 저 도마 주인인데 저 사람이 목수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저 사람을 팔게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써서 줘버렸어요. 그러자 그 상인이 와서 도마한테 묻는 거예요. 저기 저 사람이 당신 주인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당신을 나한테 팔았습니다. 나를 따라서 인도로 갑시다. 그랬다는 거죠. 갈게요, 안 갈게요? 가야죠.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 도마교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을 때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뭐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용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겸손해서,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가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애굽 총리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섬기고 겸손한 요셉을 그리고 어쩐다는 겁니까? 인도에 가신 거죠. 요셉은 그것을
용납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도 겸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아버지 야곱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제들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버지 보호 아래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요셉이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제 보복할 거라는 거죠. 그러자 이게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향한 악한 모든 것을 용서하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악을 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르겠다는 거죠. 즉 이미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용서해 버렸습니다. 형들을 맞이할 순간부터 용서했거든요. 성도, 하나님의 방법을 용납하는 겸손이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한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냐면 용서할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용서하지 못해서 실패했거든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 돼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가 안 돼. 그러자 사울이 실패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어쩝니까? 용서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몇 번 용서해 줍니까? 2번이나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는 겁니다. 이게 젊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늙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압살롬의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만을 짝사랑하다가 같이 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용서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용서가 안 돼서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요압에게 그러거든요. 전쟁 난 요압에게 압살롬을 살리라 그러거든요.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용서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젊었을 때도 뭐하고? 용서하고, 늙었을 때도 뭐하고? 용서하고. 성도 여러분, 요셉도 뭐하고? 젊었을 때도 겸손하고, 나이 들어서도 뭐하고? 겸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섬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는 거예요? 단을 넘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요셉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가뭄에서 흉년에서 복을 받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요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찌입니까? 그 자리가 종의 자리로 떨어진 자리에도 섬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 자리에서 뭐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요셉을 열으십니다. 섬기는 요셉을 높이십니다. 손으로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제 지위를 얻기 시작하거든요. 종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머슴 중에 상머슴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겸손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기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왕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겸손해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요셉처럼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오.